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찾아온 사람들로 참 많았습니다. 가득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찾아온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진 목적이 또 달랐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진리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자세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 때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고, 저들이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기 위하여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죠. 하지만 저들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침으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 기도해 주셨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지금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자 했고 심지어 죽이고자 모의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이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므로 배척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했지요.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특권의식에 붙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돈이 많은 청년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대단히 수준 높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등장함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이
세 개의 본문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청년 부자였던 지도자였던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진리가 드러나고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청년이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어떤 교훈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상급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31절까지는 한 주제를 가진 문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본문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부자 청년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나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자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급하게 찾아온 듯합니다. 급하게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청년이 관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한 사람은 재물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유능한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인 지도자는 제자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는 뜻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은 이런 모습들은 당시 유대사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 청년이 그만큼 갈급했고 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년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급하게 뛰어나올 만큼 지금 절박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하죠.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의문, 영생에 대한 질문, 아마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답변이 바로 영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고민이 정말 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려갔지요. 청년은 지체하지 않고 뛰어나올 정도로 평소에 가진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돌하게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내어놓을 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교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라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대답에서 그가 얼마나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지도자의 모습은 저돌적이면서도 당돌합니다. 당당하면서도 자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아마 영생을 얻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급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속내를 가진 청년은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청년이 말한 영생을 얻는다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부자 지도자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내가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상속받음으로 생겨진 것이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물을 상속받음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두 가지를 말한 것처럼 이것이 대단히 자신에게 관심 있는 영역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9장 43절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동일한 것임을 밝혀주셨죠. 그러므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엇을 해야만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미 2번씩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이 청년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조건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질문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생각을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증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말에 예수님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잖아 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선하느냐 선하지 않느냐 이 논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인지 아닌지를 밝히고자 이 청년에게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슨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선한 행실에 대한 조건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생각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한 행위, 뭔가를 내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 지금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구원자이거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좀 더 능력을 가진 선한 선생님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사람에게 찾아와 영생을 묻고 있고 그로부터 무언가 거룩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느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진 선에 대한 지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수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면서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지적이죠. 네가 말하는 그 선은 하나님 한 분 외로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첫째는 청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십계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과 4계명을 제외한 5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듯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왜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을 제외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계명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특징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라도 지키면 모든 계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지금 10계명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10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청년에게 알고 있다고 하신 안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배워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들어서 알거나 책을 읽거나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어떤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너는 배워서 아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십계명의 정신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특별히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발끈하죠. 뭐라고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계명을 안다고 그랬어요. 너는 배워서 아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발끈하죠.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이한 단어, 지켰다는 단어입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이런 답변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에 완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알잖아요. 만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저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그 화목 제물의 원형인 예수님이 이 청년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청년은 십계명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관심사가 영생이고 그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십계명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십계명을 예수님은 거론하신 겁니다. 일부러 거론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계명을 거론함으로써 이 청년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자랑스럽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답이요?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이 자랑스럽게 다 지켰다고 하는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의 부족함은 문자적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재물까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애쓰며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부족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마가는 예수님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지요.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가파오, 바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청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심은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흔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 아직도 얼마나 열심을 품었으면 이토록 간절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또 있다고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율법에 입각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청년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이 청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어려서부터 그토록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던 이 청년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신적인 사랑이라고요. 뭐 동료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가파오,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도전입니다. 청년에게 평생 동안 지켜왔던 신념보다 이것이 훨씬 소중했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가치를 영생과 비교함으로써 청년에게 지금 도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청년은 이 땅에서의 보화가 귀중했습니다. 땅에서 가진 보물이 소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도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집을 팔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칠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예수님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는 바로 재물에 있지 않고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평생 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들켰기에 그는 슬픈 얼굴, 근심하며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가 그토록 간절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도전합니다. 첫 번째, 청년에게는 재물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혹이라도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영생보다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까?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쌓은 공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나온 청년과 같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라도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 열심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한다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인 사랑의 눈으로 보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었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죽음을 내가 죽었노라고 하는 이 신적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